다 아주 이쁩니다. 한복이.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캄보디아네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안성옥 담임 목사님의 그 은퇴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고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개포교회에서 보았다. 그리고 그날 그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심자등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 당당뉴스 인터넷 뉴스에 이제 민한 기자신데, 그분이 저를 안성욱 목사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예. 모르셨나요? 예.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된 교회였고, 그래서 가면서 이 목사 잘해야겠다 몇 번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감독님들도 그렇고 감리사 이취임 이제 연회 끝나고 나서 많이 취재를 다녀보지만 사진 찍으면서 눈물을 흘려보기가 참 오랜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좋았는데 우리 백권사님의 편지가 특별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척된 지 6개월 뒤에 등록을 하고 형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어서 늘 교회학교 헌금은 1,500원이었고 중간에 삥땅을 칠 수도 없는 늘 같은 금액에 이런 슬픈 현실이 참 원망스러웠다는 얘기, 저도 매주일 그런 같은 유혹을 받았던 사람으로 엄청 공감합니다. 네, 엄청 공감돼요. 나도 그랬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 관한 어떠한 기억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꽃제교회, 나의 고향 교회다. 꽃제교회는 어디냐면은 왕십리 감리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왕십리 감리교회에 바뀌어진 이름이 꽃제래요. 왕십리를 꽃제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네? 그런가요? 예, 왕십리 감리교회 꽃제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꽃제교회 출신이었나 보죠. 꽃제교회, 나의 고향 교회다.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1953년에 왕십리에 있는 꽃제교회를 만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전쟁 후에 피폐한 환경과 어수선한 사회는 우리를 우울하게 했지만 휴전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때 무학녀 중 친구로는 이종희와 김선영이가 있었다. 중등부 때 처음으로 왕십리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났다. 담임 목사님은 권세창 목사님, 이문복 목사님이셨고 우리를 가르치신 교회학교 선생님은 이석주 선생님이셨다. 교회에서 같이 성가대를 한 친구로는 이종림, 이문성, 김종세, 남상학, 방석종 등이 있었다. 이후에 이문복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고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남편을 따라 홍천으로, 춘천으로 파송받아 다니며 목회를 했다. 남편은 동부연회에서만 44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다. 남편과 나는 현재 춘천에서 살고 있다. 나는 남동생인 이창용 장로로부터 꽃제교회의 성전 건축 소식을 전해드리며 부족하지만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를 드린다. 올해 12월이면 입당을 한다고 하니 완공된 고향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2013년 6월에 미국 산호세에서 목회하는 아들집을 방문했었다. 놀랍게도 거기서 예전에 왕십리 교회를 함께 섬기던 친구 최우선 권사를 만났다. 그는 일찍이 엔지니어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건너와 매우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장로님이었고 본인도 권사로 산호세 새소망 장로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50년 만에 왕십리에서 헤어진 친구를 태평양 건너 산호세에서 만나게 되니 꿈만 같았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후대해 주셨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과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풀어놓으며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놀라운 사실은 산호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고 이문복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경림 사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배웠다. 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를 들려 나와 남편 사이를 중매해준 고 이병국 장로님의 묘소도 참배하였다. 이병국 장로님은 최우선 권사 내외가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분이기도 하셨다.
참으로 장로님은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셨다. 오클랜드에서 뵌 이경림 사모님은 여전히 음성이 카랑카랑하시고 생활도 잘하고 계셨다. 최우선 권사 내외는 은퇴 후인 지금도 RV 차량을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전도 활동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돌아보니 못 만날 줄 알았던 이들도 만나게 하시고 서로 잊혀진 이름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50년 세월을 훌쩍 넘어 미국 땅에서 만나게 된 꽃제교회 사람들이 다들 잘 살고 있어 또한 감사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꽃제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나도 어느 한때를 함께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 예수 믿고 잘 살기를 기도한다.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찬송가가 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꽃제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응원한다. 눈물의 기도로 성전을 세우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이다. 새로 성전이 지어지면 나도 참석해 그 옛날 내가 섰었던 성가대석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 본다. 2013년 7월 20일 이광자 사모씀. 우리 어머니가 73세에 쓰신 글입니다. 할렐루야. 보셨죠? 우리 어머니. 2013년 꽃제교회 문예지에 실렸던 글이에요. 제가 오늘 2005년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쓴 글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왕십리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953년부터 다녔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신 때가 1965년 5월 26일입니다. 당시 이문복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이전도사에게 이거 한마디만 얘기할게. 이광자 양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여청년이라는 이야기만 내가 말할게.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왕십리교회를 중학교 때 12년 동안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다니고 있던 우리 어머니를 다 가로채시고 그리고 44년 동안 고생 쎄 빠지게 시키시고 44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목사를 좋아하셔서 우리 어머니 소원이 나는 목사의 며느리였고 목사의 아내였고 목사의 어머니였고 목사의 할머니였다까지 듣고 죽자는 거예요. 4대 목사 제 아들 이제 5월 12일 날 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제 아들이 어머니 소원 이루어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안성훈 목사님은 그 이명수님을 대놓고 자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지만 우리 아버님은 보셔서 알지만 저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아버님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잘 표현을 안 하셨는데 이 목사 내가 독신 목회를 생각하려고 했었다. 내 다리가 약해서 나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광자 양을 만나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네 엄마가 이날 이때까지 나에게 정말 귀한 돕는 배필이 되어주셨다.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훗날 하나님을 뵈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꽃제교회는 성전이 봉헌이 완료가 되었는데 크고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 다니셨던 교회 1953년부터 다니셨던 교회 지금 그 꽃제교회 담임 목사는 김성복 목사로 제 신학교 3년 선배고 그 목사님 사모님은 제 아내 김부영님과 동기동창입니다. 김부영님과 동기동창이면 저하고도 동기동창인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꽃제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는지 우리 어머니가 쓰신 이 글을 읽고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953년에 이 교회를 다니던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다고.
그리고 13년 다니던 그 이제 처녀가 된 그 이광자 양을 우리 아버지가 낚아채셨다고 1965년에.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 허리춤에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안성호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그러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 안성호 목사님을 우리가 업고 잘 모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역사와 역사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우리 인간들이 나날이 찬송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예, 여러분, 우리보다 큰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나누어 볼 텐데,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아까 불렀던 찬송이지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아멘.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목회할 때, 시작할 때 지방 내 그 어려운 교회들로부터 겨자씨 헌금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0불씩, 한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감리사님의 약속이 있으셨어요.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9번 받고 자립교회 했습니다. 9번 받고 개척한 지 9개월 만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3번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았어요. 이거 받으면, 그때 지방회계가 제 친학교 동기 동창이었는데 그거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책정되는 거니까 그걸로 빵 사 먹재요. 근데 제가 그거 빵 사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선교부 총무님, 지방 선교부 총무님 전해서 우리 교회 이제 일어섰으니까 앞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딱 멋지게 딱 그렇게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귀한 겨자씨 선교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에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성탄 선교 디너를 기획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지방 내 전체 300명 정도 먹을 음식을 만들고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티켓을 파는 거예요. 한 장에 20불짜리.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 재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젓갈과 김치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팔았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그 돈으로 성탄 선교 디너에 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참 성공적이었는데 하루 동안에 판 티켓 대금, 연합 예배 드리면서 모아진 헌금이 8,000불, 한 900만 원 정도가 모여지더라고요. 이걸 전부 다 지방 내
교회들 미자립교회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하고 있었는데 여선교회 회장이 와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젓갈 김치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 젓갈 김치를 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지방 선교 디너를 한 300명분의 재료를 또 시장을 보고 사요. 그리고 그 티켓의 거의 절반을 우리 교회가 또 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참 별걸 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바닥이 원래 그런 바닥이에요. 여선교회 회장님 말씀이 아주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제 살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점점 굴려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병이어가 별겁니까 여러분? 소년의 도시락이 제자의 손에 건네지고 이게 또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이 이걸 들고 감사기도를 하면서 누구한테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요. 거꾸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제자들의 손으로, 제자들의 손 다시 무리들의 손으로, 무리들이 먹고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얘기입니다. 믿음의. 교회가 그런 곳이죠. 이상한 건 이거 말고도 많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죽겠어요. 교회만 나오면 돈을 걷어요. 투덜대던 젊은 집사님이 그래서 누가 당신한테 돈을 걷었냐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내라고 냈냐? 그랬더니 어떻게 안 내요? 내지 말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안 내냐? 그거 내고 다니는 것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이게 뭐 내가 빚졌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비를 내고 헌금도 내고 회비도 내고 또 좀 있으면 바자회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사야 돼. 그죠? 네,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헌금 종류도 많고 액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연말마다 절 협박하는데 속해 바꿔달라고, 혹은 바꾸지 말아달라고. 바꾸거나 쪼개거나 그러면 나 그놈의 소리 정말 듣기 싫은데 뭐 안 바꿔주시면 나 교회 안 나와요. 그게 협박이라고. 또 그걸 또 협박이 돼요. 또 그런 소리 하면. 네. 참. 근데 수줍음이 많은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속해 바꾸지 말아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 따라가야 된다고. 속해가 연말에 셔플되는 거 아는데 그거 섞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도 이상해.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눈물 흘릴 일입니까? 속해 바꿔달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왜 울지? 어떤 여자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안 풀리면 자기한테 와갖고 화풀이 한대요.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들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교회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러면 자기한테 화풀이 한대. 아주 죽겠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돈들과 이런 정성과 이런 헌신을 우리 부모님에게 했으면 우린 벌써 효부 소리 들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할까? 교회에다가. 도대체 교회가 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다.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가꾸어주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공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나음과 길리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집이 인간 생활의 근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근거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어머니로 삼아야 한다. 시작. 장로교 칼빈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웨슬리는 하나님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히라버 에클레시아는 모임 혹은 믿는 자의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부르심을 받은 회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무리,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무리.
정리를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무리들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무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 교회는 우리 자신이 예배이고 믿는 자들의 무리가 그게 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을 포함한 개포교회 예배당이 또한 교회이기도 해요. 보이는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곳, 모든 신자들을 총칭하는 교회,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죠.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느냐, 교회의 기초는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공동체, 머리에 교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걸 고민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를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 왕, 제사장, 예언자. 엄청난 개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그냥 어떤 성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공통적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이 교회가 시동이 걸린 것은 언제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온 방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게 되었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죽음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잉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되고, 교회의 출산은 성령이 임하신 때, 그리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고백 공동체고 능력 공동체입니다. 약하기 짝이 없고 허술해 보이는 그런 단체이지만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아주 강력한 단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네 가지를 하는데, 라스무센 교수는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이런 네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네 가지. 첫 번째, 캐리그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처리하고 용서받은 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바치는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뭐와 뭐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를 보고 시작하는 거라고. 시작할 때 이거 보고 끝날 때 이거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번제, 화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다 설명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제물이며 우리는 예배를 뭐를 보고 시작하고 뭐를 보고 끝나는 거라 그랬습니까? 한자예요, 한자. 피를 보고 시작했다가 뭐를 보고 끝나는 거라 했습니까? 죄를 보고 끝나는 거라고 그랬죠. 피를 보고 시작했다가 죄를 보고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피를 보면서 시작했다가 다 태워져서 죄로 남은 나 자신을 발견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깨지고 코르반 되어야 합니다. 케렙, 심장, 창자라고 말을 했죠. 예배는 곧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행위고 심장과 창자를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태우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교육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잊어버렸다가 다시 새겨지는 게 있어요. 콩나물 기를 때 콩나물 물을 탁 주면 구멍이 숭숭 뚫려서 밑으로 물이 다 빠지죠. 근데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겹불이 나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 한 바가지를 계속.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들은 잘못될 일이 거의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성경 말씀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교육을 게을리하면 신앙생활은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라. 여러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그러면 뭘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되죠. 성도는 가르치며 동시에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사과나무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라고 생각하시죠? 따라해 봅시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다. 우리는 교회가 담지한 모든 능력을 학습해야 돼요. 단순히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 한 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선교지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표고요. 또 하나는 나와 똑같은 사과나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 한 사람의 결실을 얻는 거, 새신자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르쳐 지키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사과나무가 되게 하는 것. 사과나무의 영광은 무엇이다? 또 다른 사과나무다. 기억하십시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다. 내가 없어지면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영적인 제자와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개심시키는 사람은 샘에서부터 물을 떠내지만 구령자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무수한 사람들이 영생을 마실 수 있는 운물을 판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친교를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친교는 펠로우십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온.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는 다른 어떤 동창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호남 향후의 고대 동문회, 해병대 전후회, 애견 동호회가 아무리 강력한 친목단체라고 해도 이거 뭐 2000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어떤 친목단체가 이렇게 수요일 날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성도들 앞에 노래하게 시키는 그런 단체가 어디냐고. 도대체 어떤 친목단체가 도대체 인간이 따라서 이미 영적인 어떤 일들을 수행하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가 중요해요. 참여. 이게 커뮤니온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교회를 이룬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 하고 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 친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도의 감사이죠. 기독교는 고독을 배척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이 있는 대로 파고 들어가지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혼자 조용히 요즘에 상처받기가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잖아요, 그죠?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작부터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혀야 돼요, 불같이. 그리고 스파크를 튀면서 비벼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링 밖으로만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데콜로레스가, 우리가 살아온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싫다고 안 나가 그러면 정말 구원의 방주에서 바다로 뛰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할렐루야. 가사가 얼마나 끝내주는 가사입니까? 3절 가사.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따라하세요.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4절.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여러분 이 노래 모르시는군요. 몰랐어요.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잘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굿바이로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죠. 영원히 헤어질 때, 누구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만나자, see you again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see you again,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시 보자. 오늘 이곳에서 눈 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폭과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 확실한 보스가 있다. 둘째, 피 보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셋째,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 넷째, 배신하면 죽는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교회는 배신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고, 우리는 한 분인 확실한 보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디아코니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코니아의 원어의 뜻은 슬레이브 걸, 처녀 노예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서서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는 계집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집사의 의미이기도 하고, 디컨, 디아코니아에서 디컨, 집사라는 뜻이 파생이 되었죠. 신학자 하이네스는 말하기를 십자가 위에 수건을 걸어 놓아야 기독교의 상징으로 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뭘 걸어놔야 된다고요? 수건, 봉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예식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입만 무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캐리그마가 있었고, 그리고 디다케가 있었고, 코이노니아가 있었어도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교회의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예배가 끝나자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찰 집사님에게 예배가 끝났느냐고 물었죠. 사찰 집사님 대답하기를, 예,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봉사는 막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참 잘한 대답이죠. 예배라는 말에 영어 worship 말고 다른 표현이 또 뭐가 있죠?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섬기는, 서비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도와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제의 대상이, 봉사의 대상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잘해줘 봐야 고맙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털었죠.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행선지를 돌이켜서 그리고 병원과 호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처로 데려다 놓았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주고서 돌아올 때 한 번 더 들르겠다는 약속을 하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 아니, 여관 주인이 앞으로 얼마를 더 청구할 줄 알고 백지수표를 줍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 이런 구제를 평생에 나는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수준의 버금가는 봉사를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털어서 또 넘치도록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봉사를 했으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어떻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 화상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 돈을 거기다 퍼주고 왔느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와 선행을 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 생활을 몇 점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 참석 25점, 성경 공부 25점, 성도 간의 친교 25점, 봉사활동 25점, 이렇게 해서 25점 만점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몇 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 캐리그마는 몇 점이고, 내 디다케는 몇 점이고, 내 코이노니아와 내 디아코니아는 몇 점인가, 예배와 봉사와 친교와 교육, 이게 25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60점 이하면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죠?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나에게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예언하고 뭐 별별 지식을 다 알아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가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믿고 바라며 견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심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상대방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위한 하나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비를 가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진실 공방이 없어요. 선악을 가르고 편가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만 있죠. 교회 안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런 논쟁은, 이건 불필요한 논쟁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여기에 무더기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모든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어느 하나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대선 후보들 우리 TV 토론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죠. 대선 후보들 TV 토론이 한창인데 서로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제도 제가 참 유심하게 봤는데, 겸손 있든가? 온유 있어요? 인내 있습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후보들 간에? 용납이 있습니까?
평안해 보여요? 그들의 표정이? 성경이 하라는 정반대의 역사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겸손 대신 교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정죄, 선긋기와 편가르기, 온유함 대신 무례함, 오래 참음 대신 조급함, 검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난도질과 네거티브, 비난, 비방, 정죄, 배척하는 거, 이런 게 그냥 그 토론장에 풀어놓은 뱀처럼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해.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무더기 선한 단어들이 우리를 가득하고 있을 때 이 하나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죽어있는 재물들에게나 가능한 얘기지. 은혜의 공동체를 막는 6가지 장애물이 뭡니까? 편견과 편애하고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태도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 방치하는 거, 편가르는 거, 용서하지 않는 이것들, 이렇게 보는 거, 룩다운하는 거.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나온 교회를 생각해보면서 개포교회가 제 인생에서 13번째 교회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아버지가 임지를 옮기면서 다녔던 교회, 또 제가 군인교회 섬겼던 거, 제가 선교지에서 섬겼던 교회, 교육목사, 부목사, 선교사, 개척교회 목사, 또 그러다가 이제 개포교회 오기까지 13개 교회를 쭉 지나왔더라고요. 보니까 30대 중반에 7년 동안 선교사를 마치고 실리콘밸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어차피 대형교회 하기 틀린 목사, 그럼 교인이 얼마 안 돼도 내가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내가 멋진 교회를 만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을 내가 비전으로 딱 받고 그 작은 자가 일당천하는 그런 진짜 특공대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리라. 딱 그러고 이제 선교사의 영성이 남아 있었으니까 40대 초반이고 지금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선교사 해봤잖아요. 이러면서 선교사 성도들을 막 푸시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이 후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약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엘리야의 때이고 지금은 선교사의 영성, 전투적인 제자도로 무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도 별반 나아지는 기색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대로 가느니 차라리 새 판을 짜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나는 지금까지 한 거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할 거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말 사람 마십시오. 이랬어. 나는 내가 나의 믿음에 감동했어요. 난 멋있고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님이 기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네가 기도해 보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렇게 하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멀지 않아. 장렬히 전사할 거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참 옳았어요.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제일 빨리 가는 길이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벌벌 기는 어린 아기들 데려가는 거 혼자 가는 게 더 빠르지, 애기들 안고 이고 지고 끼고 가는 게 뭐가 빠르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없으면 우린 벌써 타락했어요. 노인들 업고 가는 거, 그 느린 발걸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지혜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벌벌 기는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문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머지않아 장렬히 전사할 거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다 답답하죠. 다 못나 보이고, 다 무식해 보이고, 다 찌질해 보이고, 어떻게 이런 것들만 모여 있는지, 난 정말 이런 것들하고는 정말 난 정말 천성적으로 안 어울리잖아,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던 교회, 그 교회에 내려지는 성령의 처방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거 누가 불렀냐? 누가 불러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를 부르셨대요? 지혜 없는 자를 부르요.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심히 우려되는, 뭐 어때?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지. 산으로 가는 배 봤습니까? 멋지게 한번 가봅시다. 배가 뭐 물길로만 갑니까? 산길로 못 갑니까?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배를 지고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산에. 어디에 주차됐어요? 그 산에서 주차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방주를 설계한 분신 하나님이시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배에 탄 사람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허용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만 그 배를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배에 노아의 직계 가족만을 태우셨죠. 배가 바다에만 있으란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배는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의 결정이 내 뜻과 다르게 내가 보기에 산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가? 산길이 백길이 되고 백길이 산길이 되는 그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나으며, 그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탄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반적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보여요, 교회는. 근데 가까이 가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이게 불결하고 더러운 모습도 보여요. 아이러니하죠. 모순투성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배 안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같은 곳을 가는 겁니다. 밖에는 물이 뭐 어마무지하게 하늘에 막 구멍이 난 것 같고 땅이 열리고, 그렇게 물이 막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 이런 홍수 한가운데서도 물 한 방울 튕기지 않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물로 죽어갈 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들어갔다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나와요.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세상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각할수록 신비한 공동체죠. 우리는 가족에게 못하는 사랑을 교회에서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이 제단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어떤 것을 봉사를 드린다고 해도 이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단에 나와서 늘 엎어지고 고꾸라지는 거예요. 늘 똑같은 성경을 읽는 것 같아도, 늘 듣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 것 같아도, 왜 그렇게 20대에 들은 성경과 이제 애아버지가 돼서 보는 성경과 할아버지가 되어서 보는 성경이 다르죠? 건강했을 때 읽는 성경이 다르고, 몸에 암병이 들었을 때 읽는 성경이 다르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들려지죠? 어떤 때는 어제 읽은 게 다르고 오늘 읽은 게 달라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건 참 불편한 일이에요. 사회에서 같으면요, 다시 얼굴 보지 않죠. 우리가 왜 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심조심
승질 죽여, 이게 성질이 아니에요. 승질 죽여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왜 그러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상대하기 편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다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 다 가슴에 시뻘건 먹물이, 시뻘건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얘기 다 들어주세요. 그 사람 가슴에 내 가슴을 갖다 대고 쭉쭉 빨아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야. 참 오늘 아버지 얘기 많이 하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뻘건 피가 내 가슴에 왔을 때 그럼 내 이 물드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저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 다 덤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라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픈 사람들의 가슴을 다 듣고 다 나한테 담가, 다 나한테 다 얘기해. 두서없이 말하는 그런 얘기들은요, 들어주는 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들으세요. 사람들이 조곤조곤 조리 있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살아온 얘기를 할 때 거칠고 투박하게. 너무나 힘든 얘기지만 바다는요, 선원들이 뭐 오물버리는 거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께 이 마음 가져달라고 하시면 주께서 다시 하얀 마음으로 돌아오게끔 내 마음을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점점 강해갑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살벌하지 않고 안전한 곳, 들어서는 사람마다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얼굴에는 기쁜 웃음이 넘쳐나고 그냥 들어와 보기만 하더라도 기분 좋은 오랜 친구 같은 교회,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의 손때가 묻은 듯 친숙하고 직분을 가진 자나 세신자나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제단에는 새벽 이슬 같은 촉촉한 신비로움이 가득하고 방방마다 깨르르 웃음 어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지나가던 누구라도 부담 없이 들어와 그 무리 가운데 낄 수 있고 부자건 가난한 자건 잘난 자건 못난 자건 차별 없이 즐거운 마음이 들고 편안한 교회. 말은 좋죠. 하지만이 아니라 어렵겠는데요.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안방 같은 사랑방 교회, 사랑방 같은 안방 교회, 접대용 미소가 아닌 환한 미소와 예식용 눈물이 아닌 간절한 눈물이 가득한 교회, 별탈 없이 지나기보다는 가끔씩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는 교회,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투정하다가도 이래봤댔자 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고 깨닫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얼굴이 계속 생각나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안 보이던 얼굴이 나타나면 천하를 얻은 듯 기쁘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수고스럽더라도 10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생각하는 교회, 꿈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빛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개포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